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손님들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도 소망의 기도 잘 하고 왔습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저를 위하여서 안수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하인을 위하여서 집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참 놀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기도에 대하여 제가 늘 생각하는 바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다. 왜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사업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바빠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도 다 처리해 주시는 역사를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도 병상에 있는 그분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치료는 거기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손님들, 기도가 아무 일이 아니라 기도가 제일 큰 일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제일 큰 일이다.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주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탁하는 거,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것도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다 일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아노 치는 것도 좋고 영상을 띄우는 것도 좋고 또 드럼 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 본인이. 그래서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도 응답을 받아야지 재밌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기도 하나만 하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폰만 잡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생각으로 오만 가지 생각으로 떠돌다가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조목조목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소경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그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내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을 쓰시고 또 그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이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받은 게 많습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 그렇지 기도의 응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응답받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기도는 하고 잊어버려요. 응답에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뭘 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그래야 마침표가 딱 찍힌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마침표가 꽉 찍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마침표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과정이 있는데 아무것도 그 과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기도만 냅다 하는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정말로 받은 가운데 따라합니다. 드리고 먼저 드리고 받는다. 시작. 우리는 먼저 드리고 받는 거예요. 전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드리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러고 큰 일을 맡겨주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맡기면 또 그 짐 가지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놔두고 가야 돼요? 그냥 놔두고 가야 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 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저 문 밖에 갈 때는 다시 짐 하나씩 얹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맡겼으면 그냥 끝까지 맡기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으로 또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믿고 기다린다. 할렐루야. 기도할 거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중요성과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의 역사도 빠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하나님께서 30년 뒤에 주실 축복을 10년으로 땡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릇이 돼서 1년 앞으로 땡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년 뒤에가 아니라 즉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릇만 되면 즉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그릇이 잘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받은 자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누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말의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복습은요, 제가 복습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다 우리 홈페이지에 금요 설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금요 설교 유튜브로 보시고 이해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입니다.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할렐루야. 그래서 종말의 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항상 보호하시고 예배하시고 예배처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예배처 자체가 뭐 어떤 휘황찬란한 호화로운 그런 곳은 아니더라도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처가 있었어요. 카타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들은 얘기고 성경의 그 학자들이 한 얘기는 이 건장한 장년이 이 어깨로 이 좁은
그 굴 속을 가야 되는 그런 곳이고, 그 동굴 속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엄청난 교회가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호하셔서 남겨지게 하셨다. 남겨지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겨놓은 자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선택받은 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종말의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어떻게 해요? 형제들 참소하던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는 늘 참소하는 자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프라이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가 좋고 잘되고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안 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빼앗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아니 아버지가 평강하고 좋기를 원하지. 자식들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까?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아니, 나는 별것 아닌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는 거야. 내 뒤에 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이.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다.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내 몸의 연약함이 강화되기를 원하신다. 강력해지기를 원하신다. 영혼도 갑절의 영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갑절의 영권을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신기한 게 영권이 갑절로 임하여서 영권이 능력이 있으면 정신력도 강해요. 육체적인 능력도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권이 약해지고 영력이 약해지면 정신력도 흐릿해지고 육체도 힘들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소하던 모든 자가 쫓겨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자꾸 참소를 하는데, 마귀가 참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참소가 뭡니까? 성령님은 나를 죄를 가르쳐 주셔서 회개케 하는데, 마귀는 자꾸 죄를 밝혀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자꾸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써먹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 메시지를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방언, 뉴텅,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밤낮 참소하는 원수마귀의 계계와 모든 거짓 메시지를 여러분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마귀 쫓아내고 생각 가운데서도 쫓아내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 의미죠.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그래서 심령이 꿀꿀할 때는 꿀꿀할 때는 피 찬송을 많이 불러요. 보혈의 찬송을.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은혜 안 받으면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심령이 조금 꿀꿀해진다. 좀 연약해진다. 그러면 냅다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찬송 부르냐?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보혈을 찬송을 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있거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원수마귀는 생각으로 그런다. 불러봐라. 불러봤자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면 어느새 마귀는 떠나고 귀신은 떠나고 마음의 평강이 확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기를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영적으로 내 영이 맑아져요. 내 심령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씻어 정결하게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면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겼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겼습니다. 이 마귀는 항상 말씀을 비틀어서 역사하죠. 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대? 죽는다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예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게 요즘의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맛 따라 여러분 원하는 입맛 따라 여러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은 잘못된 큐티 적용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좀먹습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의 이 입맛대로서 성경을 쪽쪽 쪼개면서 자기 마음대로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력으로 정말로 심령에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왜 들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예배에 와야지 믿음이 있어지게 되고 강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를 자주 드려야 믿음이 강해진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누가 손해예요? 목사가 손해예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되고, 죽어라고 기도하러 와야 되고, 찬송하려고 와야 되고. 왜?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니까. 믿음이 강화되려면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기도가 밀리면 인생이 밀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기도가 밀리면 인생이 밀린다. 기도하는 자는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과 진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것을 뜻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철동같이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일을 여러분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하고, 금요 예배 안 하고, 주일날 예배 안 하고, 자꾸 안 하고 하나씩 안 하면은, 목사도 그렇더라고. 나도 이 심령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힌 바 돼야 되는데 자꾸 냉랭해진다? 아니,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목사는 세상에 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있어도 이러는데,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찬송을 안 하고 말씀을 안 듣면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과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도와주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쉬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재밌어요. 근데 하도 안 되는 입술의 기도만 하려고 하니까, 생각으로 쥐어짜내서 기도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방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인도를 어떨 때는 한국말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본인 개인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기도 잘 안 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한국말 기도도 성령님께 붙잡혀서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대표 기도는 써가지고 잘 정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천사들이 도와주는 기도, 성령님께 이끌려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인 자기 자신을 잘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 기도의 생활이 지금 어떤가 평가가 돼야 돼요. 평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생활이 평가가 됩시다. 시작.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령 안에서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인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정말로 내 영과 감정과 의지, 모든 지성을 붙들어서 하는 기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교회에 있는데 청설모, 우리 올로 목사님이 목사님 저거 봐, 청설모야 그러셔서 보니까 청설모가 우리 인조잔디 바다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청설모 아세요? 신기하다. 근데 나무로 쫙 올라갔는데 근데 새들이 막 와가지고 청설모한테 오는 거야. 나는 청설모야 와서 고맙다 그러면서 새들이 막 반겨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새들이 청설모를 쫓는 거라네. 이쪽 나뭇가지로 가면은 청설모가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나뭇가지 저쪽으로 탁 뛰어. 새들이 막 와가지고 막 가라고 그래. 저쪽으로 가도 막 가라고 그래.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 하나님의 자녀에도 이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말이죠.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살아있으니까. 죽은 거는 안 건드려요. 살아있는 거를 건드리지. 아니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눈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거지?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끄덕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원수 마귀가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저번 주 설교 한번 물어볼까요?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물어보면 어떤 본문이었는지 물어보면 대답하실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어. 저번 주 설교 아시겠지? 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요.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려고 원수 마귀가.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없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영적 세계가 있지요. 지식과 과학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반 계시적인 역사로 지식과 과학 모든 자연 우주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통달하는 역사 지식이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의 지식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아는 자가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지식을 아는 자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 원수 마귀의 괴계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서 절대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성령으로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영분별이 되고 사람의 말들이 분별이 돼야 돼. 오늘 새벽의 설교가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세 가지 했는데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저 사람이 말을 쭉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성령으로 우리는 분별하면 그 영분별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교통이 되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처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요.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노하우,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말로 전달될 때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면 그걸 방패 삼아서 튕겨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지 않도록 나는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할렐루야, 성령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그릇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이 뭐예요? 세상의 영은 나예요, 나. 마귀는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개발을 하고 자아 개발을 하고 자아의 성찰을 하고 자아의 실현을 하고 자아의 실현에 명예에 극치는 대통령이겠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아의 명예의 실천은 대통령이고 왕이에요. 자아의 실현의 최고의 최고봉, 물질의 최고봉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세계 최고 1등 기업 만드는 거겠지요. 자기예요, 자기.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야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데 우리는요, 또 말씀드리지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때가 남지 않고 발악을 하는 이 원수 마귀의 계기에 절대로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네, 그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9절 시작.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옛뱀, 마귀, 큰 용, 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이 남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의 교회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종말의 참교회가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를 갔다고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갔는데 거기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았다. 한 때 1년, 두 때 2년, 1 더하기 2는 3년, 그리고 뒤에 반 때는 반, 그래서 3년 반. 그래서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어요. 이 후 3년 반, 3년 반을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 키 있죠, 키. 이렇게 키, 농사할 때 키를 가지고 막 털어야 알곡이 생기죠.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키질을 해야 되죠.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다 있다고 신학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키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농사 지는데 키질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선풍기를 이따만한 거 가져와가지고 키질을 하면서 크게 불었어요.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키질을 하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 쭉정이 반쪽정이는 다 날아가요. 알곡만 안으로 들어와. 옛날에 그 찬송 있어요. 쭉정이는 밖으로 알맹이는 안으로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 모두 알곡이 됩시다.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지금 이런 거 했지만은 저 주일학교 때 그 궤도 가지고 하나씩 넘기면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실걸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알곡만 남아. 여러분 알곡 성도가 돼야 돼요. 알곡 성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곡 성도 어떻게 돼요? 가을까지 남겨져 있는 그 귀한 알곡으로 쌀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바람을 견디고 엄청 뜨거운 햇볕을 그 타는 태양 견디고 물을 많이 먹고 농부가 계속해서 가꾸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남겨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곡이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는 자가 훈련되어서 이기는 거예요. 다 쉬고 싶죠? 여러분, 얼마나 쉬고 싶으십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한 주간도 일하시고 금요일 날 불금이라 가지고 누구는 막 놀면서 그럴 텐데 우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주변도 없는 목사 설교를 듣는데 말이지. 믿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존경스러운 거야. 근데 알곡이 됩시다. 알곡이 돼야 돼. 알곡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고 겉딱지만 그리스도인 되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광야로 가서 그 광야지만 광야는요, 유대인들은 따라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시작. 유대인들은 꼭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역사. 마지막 때 우리 소망교회 남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한국교회가 다 남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양육을 받았다. 3년 반 동안 훈련을, 양육을 받았다. 참교회, 종말의 교회가. 이 훈련과 양육을 받으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면 어떤 사람은 챙기지라고 했는데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고, 나는, 여러분은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게 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본인의 미래를 압니다. 교회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환란이 오고 난 다음에 오는지도 모르고, 적그리스의 역사가 오는지도 모르고, 뱀의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용의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모두 다 미래를 향해 가 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대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보호자 앞에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셀 수 없는 능이 큰 무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도 교회로서의 모습과 표지를 잘 가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갑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토했다 그래요. 강같이 물을 토했어요. 뭐 하려고? 여자를 떠내려, 물에 그냥 죽여버려, 수상시키려고. 이 뱀의 물이라고 하는 물이요.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것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이 물이라 그러면 물이 항상 깨끗한 물로 다 여기 가서 뭐 이 물이 이 상징이고 이거랑 똑같이 그렇게 대입을 하는 건데, 성경 그렇지 않고 그 문맥에 따라서 물이 안 좋은 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물의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기서 있는 물의 뜻은 좋은 뜻일까 안 좋은 뜻일까요? 그렇죠. 국어를 잘해서 주제 파악이 잘 되잖아. 비진리의 물들은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여러 가지 종류죠. 저는 잘 모르지만 고로쇠 물도 있고 또 정수기 물도 있고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우리 한의사분은 우리 성도님 잘 아시지만 나도 잘 모르지만 뭐 33가지 정도 있다며요. 맞아요? 물 종류가? 하여튼간 물 종류가 엄청 많은데, 쓴물, 쑥물, 아주 안 좋은 물, 비진리의 물을 받으면 안 돼. 마지막 때는 비진리가 판쳐요. 진리는 오직 예수.
WCC,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는 다 비진리예요. 예? 처음 1차 총회 때는 선교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가는 길은 달라도 다 똑같다. 그런 비진리,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종교다원주의가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는 하면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됐어요? 제대로 됐어요? 잘못됐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진리가 판쳐요. 동성애 합법하고 차별금지법 합법해가지고 성소수자들 인권, 여러분 성소수자들 죄인이니까 교회 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랑 똑같이 죄인이니까 너는 성소수자니까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짓은 아닙니다.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모든 동성애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걸 합법화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뱀이 토하여내온 이런 비진리의 물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끗한 물만 먹읍시다. 우리 예수님 성령의 생명 강수만 마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 17절 하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주 끈질겨. 이 원수마귀 역사는 끈질기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땅이 그 여자가 토한 모든 강물들 다 삼켜버렸어. 그래서 여자를, 다시 말하면 종말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종말의 교회를 뭐라고 여기 정리해놨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뭐를 지켜요?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계명이에요. 그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물어봐요. 옆에 분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셨지요? 물어봐요. 시작. 참 정말 예수님 믿는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가진 증거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도다.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 예수를 믿을 때에도 증거가 없는 자는 배반하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는 알 사람이 있도다 없도다? 없어.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교제를, 그 사랑의 역사를 내 인생 통틀어 가지고, 야,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렇게 증거를 주셨지, 내 암을 치유하셨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업을 이렇게 축복하셨지, 우리 자녀 이렇게 축복하셨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를 이렇게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지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증거 받는 은혜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만 같이 권면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증거를 가집시다. 시작.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